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탐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믿고 의지하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에는 헬라어 조건절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조건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리하면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하는 얘기가 주된 단어라고 얘기했으며 11절에서 또 12절에서 주된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았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어도 진짜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은 의롭게 살게 되기 위한 죽음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그래서 병행구절들을 쭉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과 왕노릇할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들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 인내한 모습들을 나열하고 공부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라는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주를 부인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구간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13절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라. 뭐였어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됐었어요? 11절에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을 믿으라. 12절에서는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장에 무엇이면 인정된 자라면 무엇으로 인정된 자라면 이렇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연구해 보는 것에서는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덩어리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죄인으로. 그 죽으신 그 죽음. 아버지께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싫으셨던 거죠. 죄인이 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얘기하고서 그리고 결심하고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들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미쁘시다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일양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미쁨이 없다는 말은 불신하다, 믿지 않다, 충성하지 못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회의적이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부인하다, 거절하다, 부인하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이라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다는 히포 맘네스코라는 말인데, 깨닫다, 깨닫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상기하다 또는 언급하거나 선포하다는 뜻인데요. 기억하다는 뜻에 언급하다, 선포하다는 말이 뜻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예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기억한 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어라. 이 말은 기억하다, 언급하다, 선포하다 하는 말까지 같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신실하심을 선포해야죠. 네. 병행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17절에서 20절에서 20절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17절 19절은 축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라고 대답한 거예요. 20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 믿음이 쭉 온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금방 조금 전에 내가 믿음이 하늘같이 높아졌어도 어느 순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번 일주일간은 월요일 날부터 계속 바빴어요. 뭐 때문에 바빴는지 말씀드리면 좀 창피한 일이에요. 제 욕심 채우러도 다니고요. 또 누구 만나서 수다도 떨고요. 그리고 전화 수다도 떨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수요 예배에 갔는데 대답을 목사님이 주로 대답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근데 제가 대답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이렇구나. 네, 말씀 속에서 살고 있으면 이 믿음이 굉장히 돈독해지는데요. 며칠 동안 그냥 노는데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어디 잘 안 가는데 어저께는 괜시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아이 쇼핑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런 3일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일날 수요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내가 맛보는 은혜가 적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살면 가서 맛보는 은혜가 큰데 내가 세상적인 삶을 한 3일 살고 났더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도 또 어디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까지만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그러고 주일을 또 잘 지내야 되니까요. 가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때 나갔다 올 건데 내일 아침부터는 금요일부터는 이틀 동안은 밖에 나가지 않고 꼭꼭 앉아서 모레 아침 때도 또 나가야 돼요. 이렇게 정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바쁘게 어떠냐? 이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바쁘게 살아보니 어떠냐? 세상적으로 살아보니 어떠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정말 충만했었거든요.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무섭습니다. 병행구 보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
이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라는 건 아주 적은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도마의 손을 옆구리에 넣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내가 왜 믿음이 이렇게 없지? 꼭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못하고 집중을 못하고 이게 뭐야. 사실은 내가 주일날 애들이 하도 졸고 있길래 몇 명이 졸고 있길래 쫓아다니면서 걔네들한테 주일 준비하라고 하는데 저는 수요일 준비를 그렇게 했네요. 바쁘니까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 심령에 막 나가고 싶은 심령이 생겼었어요. 어저께 아침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 저 믿음을 테스트해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3일을 연장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믿으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물론 수시 때때로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그렇게 뭐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뭐 이 생각날 때마다 그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집중 기도를 하는 중에도 믿음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로 분부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3절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지만 믿음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인생이다 하는 얘기.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뇨. 하나님은 그 믿으심, 믿을 만한 것이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그랬어도 또 감사하고 새벽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도 믿음 없어지지 않음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저도 승리하겠습니다. 자,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15절 말씀입니다. 옳게 분별하여 하는 말은 분별하여 하는 말은 길을 내다, 열다, 오르도, 고든, 똑바른 이런 단어로부터 또 옳고 똑바른 것이 배다라는 뜻의 단어로부터 유래했는데요. 그러니까 옳고 똑바른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이런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옳고 똑바른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잘 할 수 있겠죠. 목표 지점을 향해 똑바로 뚫리는 길처럼 똑바른 길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지도하는 것,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건전하게 설명하는 것, 옳게 주석하는 것,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옳게 분별하는 하다는 단어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건전하게 설명하는 것, 옳게 주석하는 것,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 등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석하여 거짓 교리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바로 옳게 분별하는 말입니다. 그럼 디모데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도 옳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똑똑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악에 아주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게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된 자가 되라. 15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인정된이라는 단어가 시험받은, 안정된, 신용할 수 있는, 시험받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시험받아서 입증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시험을 거친 후 받아들여지는, 이것을 얘기하는 인정된 자가 되라. 하나님께 인정된 자가 되라는 말은 시험 테스트를 거쳐서, 그래서 어저께 그 일을 시키셨나 보다. 그 길 아무 이유 없이 어저께 그렇게 나가고 싶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험을 테스트를 지나왔잖아요. 오늘 새벽에 해결하는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은 공짜가 없어요. 나쁜 일이어도 가서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시켰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예. 왜 여기가 가고 싶지 오늘? 왜 그러지?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를 가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 아이쇼핑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구경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왜냐면 이렇게 그 요맘때 세일을 좀 하거든요. 그 저기 이제 가을 저기 하면서 근데 잘못 맞춰갔어요. 근데 잘못 맞춰가서 내가 여기를 왜 왔지?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암 환자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고 다녔는데요.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하나님이 비 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테스트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통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나를 드리기를 힘쓰다. 열심이다. 서두르게 하다. 큰 목적을 위하여 급히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데 재촉하다, 놀라다, 두려워, 노력하다, 어떤 일을 급히 열심히 부지런히 추진하다, 존중하다, 공손히 대하다, 관심을 가지다, 종교적으로 열중 또는 몰두하다를 의미하는데요. 예, 저번 주에는 종교적으로 몰두하게 만들어 놓고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네. 드리다, 두다, 무엇을 처분에 맡기다, 바치다, 제공하다, 나타내다, 만들다, 세우다, 일으키다, 곁에 서다는 단어의 합성어래요. 근데 무엇을 처분에 맡기다는 말이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단어 연구를 하다 보면 딱 맞는 답이 나올 때가 있고 은혜스러운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답이잖아요. 무엇에 처분에 맡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시간입니다. 자, 바꾸겠습니다. 예. 이거를 9, 8과 땡큐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점. 나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실천하여 하며 가르치는 자인가? 이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적용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기억할 것으로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나온 수고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 전제를 농부에 비유하여 뿌리고 가꾸고 지켜서 수확할 때까지 수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 손길과 발걸음에 수종드는 것과 같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다시 나눠주는 것 같이 생각해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우월한 자야, 먼저 우월한 자야, 너는 모르는 자지 하고 깔보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받은 것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복음을 우주적 통치라는 더 높고 넓은 영역에서 적용하도록 하신다. 그것은 더 빨리 더 많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훨씬 많은 과정과 변수와 시간과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난과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고난과 수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수도 많고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보면은 변수도 많고 정말 저 사람은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주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면 미련해 보여서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은 빨리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복음에는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복음 전파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농부와 같이 때에 맞춰 충성스럽게 공급하는 것과 같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늘 바라보며, 우리 목사님 천수답 얘기를 잘 하시는데, 천수답인 양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므로 복음의 수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까지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기가 막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만 크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한 그 사람이 크는, 그 사람만 크는 게 아니라 전하는 나도 달라지는 것이죠. 예, 제가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서 빨리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을 수가 없어서 전도를 빨리 하면 멍청하죠, 제가. 전도를 많이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전도를 하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남서울교회 전도 국내전도위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요. 제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신학교까지 갔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의 수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까지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기가 막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못난 모습이 전에 나의 모습인 것이 보여 더 성숙해지게도 하고, 그를 판단하다가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 하는 일도 생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를 비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통탄해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어리고 순수한 그의 모습에서 성숙하다 자처하던 내 모습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 기도도 하게 해서, 또는 방해자가 나타났을 때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나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들, 이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복음에 대하여는 어떠한 발언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세상 것으로는 복음을 더 증폭시킬 수도 덧붙일 수도 방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복음으로 사는 일에 거친 돌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큰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며, 그 권세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을 대하여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라는 것을 무엇이라면 의 의미로 보아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무엇 했다 하면, 만일 무엇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것은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산자로서 산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와 같은 뜻입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서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라 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2, 3절 말씀대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바울의 일성,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다 하던 바울을 본받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성전을 자랑하려던 제자들에게 미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내가 필요한 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또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적대적일 뿐 아니라 핍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격려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명예도 부도 위함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복음이 그런 것들보다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영원한 생명과 진리된 것들에 대한 증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유행하는 유행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진리에 대한 증언은 필요했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복음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나 신앙생활, 내 믿음을 지키는 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무 이유 없는데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가서 갔는데요. 이 말씀 체험을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정된 자가 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분별하라는 말씀, 이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 것이죠. 근데 굉장히 갔다 오면서도 왜 여기를 오늘 보내셨지? 무엇 때문이야?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예배 시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세상에 분주했더니 예배 드리는데 생명이 안 되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린 학생들한테 토요일 오후부터는 예배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다 해놓고 수요 예배 오전에 돌아다녔으니까 제가 먼저 체험한 거잖아요. 제가 먼저 체험하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저는 주일날 가서 애들한테 얘기 또 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수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오후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하나도 내 심령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공부하는데 유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시험 받고 그 시험 속에 들었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는 그것을 그것을 회개하면 뛰어넘는 것 같았잖아요. 시험을 하고 받고 나면 그렇게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성화의 과정들입니다. 열심히 시험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4네 번째입니다. 12절에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그러실 리 없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진심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13절에 이어지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미쁨이 없는 우리여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입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난을 견디고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일어난 죄의 유혹과 시험들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어저께 제가 시험 톡톡히 받았잖아요. 안 가도 되는 거기를 간 것이 그게 시험이죠. 근데 그렇게 했어도 돌이켜서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은 그 시험은 유익한 시험이죠. 그 시험들은 보다 교묘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성도를 괴롭히며 넘어지고 엎어지게 하려 하면서 놀랍게도 유능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진실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부인하실 수도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이 사단과의 씨름 속에서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을 성화로 이끌어가도록 짜드셔서
예, 그렇게 짜두셨잖아요. 왜 그랬는가 알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를 깨닫게 하셨는 거죠. 예. 승리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주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사단의 전술도 사용하시는 놀라운 프로그램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전하라고 맡기신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방해할 방법이나 꼼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꼼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바로 깨닫게 하셨잖아요. 밤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예배 같지가 않고 제가 막 헛군데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22년 11월 달에 해놓은 거예요. 이 공부. 이것도 써놓은 것도 11월 달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체험을 오늘 하잖아요. 근데 이거 써놓을 때 또 그때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도 체험 받았고요. 체험하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또다시 체험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최성자 목사의 프리스프트 성경 공부하는 이 유튜브 채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 보면, 이 작년이죠. 11월에 작년 11월에 공부해 놓은 건데 이렇게 공부해서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이거 다 새로 쓰고 막 했던 거예요. 이거 쓰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때도. 그리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면서 썼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번에 또 다른 일을 만드셔서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성도가 설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현실을 걷는 성도들의 공통된 경험들은 삶이 많이 고달프다는 점에서 예수를 믿으면 고달프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면 세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고 확인해 주는 일을 세상적인 것으로 증명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고달파도 그 고달픈 것이 성도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세상 것들을 외면하게 하고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해서 성도를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겸손하고 성숙한 성도로 인내하게 만들고 경건의 진보가 있게 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달픈 것,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달파도 그 고달픈 것이 성도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세상 것들을 외면하게 하고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해서 성도를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겸손하고 성숙한 성도로 인내하게 만들고 경건의 진보가 있게 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제 수요일날 오전에 동네 혹시 마트에 가는 일은 있겠지만 어디 멀리 나가는 일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을 거예요. 수요일날. 또 토요일날 오후는 저는 원래 토요일날은 안 움직입니다. 돌아다니지 않아요. 토요일날 옷을 찾아보고 입고 주일날 갈 옷을 찾아보고 집안 청소 싹 다 하고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고 빨래 빨 거 있으면 싹 다 빨고 그렇게 하고 토요일은 조용히 지냅니다. 예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제가 수요일날
안 나가던 그곳을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준비도 없이 나가서 긴팔을 안 들고 나가서 추워서 혼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끄셨어요. 테스트 하신 거죠. 너 봐라. 예배 드리기 전에 해봐. 걔네들한테 네가 말만 했지? 사실은 말만 한 거 아니고 열심히 실천하고 사는데요. 근데 또 연습시킨 거예요. 또 네가 한 말이 이게 사실이다 하는 거를 네가 체험하고 다시 또 얘기해라. 그래야 그들이 네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할 것이다. 그걸 가르치신 것이잖아요. 입술로만 가르치지 말고 네가 체험해서 가르쳐라. 그러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이 모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진보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아마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저기를 할 겁니다.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과에서 3장을 연구하는데요. 1,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 봐요. 디모데 전서에서, 후서에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4장인가? 4장인가는 인사만 있어요. 근데 아마 2장까지가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더 다음에는 어떤 걸 공부하냐면 14절에서 24절 공부하니까 혹시 색칠 안 해놓으신 분이 있으면 더 색칠해서 놓고 그리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고 그 테스트한 것으로 우리가 진보해 나가는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주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체험하고 깨닫고 알고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